말씀은요, 믿음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듣고 이렇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교육에 또 말씀 수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 교육이 펼쳐지고요. 또 믿음의 대입기가 이어지고요. 또 가정 교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요거 잠깐 마이크 좀 잠깐만 뮤트 좀 시켜주시겠어요? 잠깐 올리게 제가 퍽소리 날까봐. 잠깐 밝은. 자, 이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때에 언제든지 그것을 서로 나누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집에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쓰고 집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문 밖에 붙여라 라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선교 준비하려고 읽고 있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오늘이 본문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달리기라는 거.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달리기. 저는 참 달리기가 싫어요. 제가 달리기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달리기 싫어하게 생겼죠? 달리기 정말 싫어요. 근데 달리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반의 학생들이 뛰니까 뛰어야 되고 계속 4명씩 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면 앞에 애들은 1, 2, 3 항상 제 앞에 모든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전 달리기가 늘 힘들고 어렵고 싫고. 근데 그 달리기 할 때 그 옛날에 총 쐈잖아요. 빵 하는 그 총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싫은지. 그런데 달리기는 해야 되고. 근데 어릴 때만 달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계속 달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달리게 해요? 살 빼야 되니까 달리기. 그것도 너무 싫어요. 그것도 왜 안 달리고 싶어요. 근데 달려야 된대요. 의사가 달려야 됩니다. 뛰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달리기를 생각한 이유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지키기가 잘 어렵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리고 달리기라는 두 단어를 엮어봤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정희찬 전사님한테 달리기 어때? 그러니까 그거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 왜 좋아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달리기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기고 자기 때문에 역전하고 릴레이 할 때 그렇죠? 아침에 자기 때문에 막 역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달리기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신났던 기분이 생각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젊었을 때 저는 옛날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달리기. 우리 믿음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조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여기 모인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저처럼 달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달리기를? 믿음의 달리기를. 그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의 달리기 하면 옛날에 기뻤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선물이 생각이 나고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건져졌던 그 기쁨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런 믿음, 우리 신앙에 달리게 하면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싸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요, 2장에 보면 믿음을, 우리 신앙의 삶을, 집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 집을 짓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이나 또 요즘 또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 믿음의 삶은 여행이죠. 여정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달리기라는 말씀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을 경주하는 삶,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도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 하는 사람, 그렇죠?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믿음의 달리기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달리기는요, 선한 달리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설명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따르고 네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는 산책이 아니고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절 말씀은 그것을 더 강한 의미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달릴 때 달리는 사람은요, 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내가 가야 할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100m 달리는 사람, 또 마라톤 2시간 넘게 달려야 되는 사람 다르죠.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리기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오고, 아프지 않으니까 예배하러 오고, 별다른 이유 그냥 찾아서 교회에 오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 교회에 있어야 된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는 이 시간 청소년부 회장이기 때문에 사회를 봐야 된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죠. 정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선한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선한 달리기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가 선한 달리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뵈면, 아침에 뵈면 여기 올라오시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오고 계단을 붙잡고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오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여기를 매주마다 올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어려운데도 2계단 올라가고 숨 쉬고, 그런데도 오시는 그 열정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오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열정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정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 그냥 오지. 윤서야 그냥 왔니? 아니지? 그것 때문에 학원 숙제 미리 가서 밥 먹다 말고 가서 하고 그러고 왔지? 그리고 학원 시간 뒤로 미루고 그러고 오고 그치? 우리 소연이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치? 다른 거 안 하고 다 진짜 내가 여기 가서 봉헌기도 해야 되는데 나 와야 되는데 그러고 온 거지? 그치? 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한 사람도 그냥 여기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 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냥 오셨어요? 아니죠. 다 중요하고 다 할 일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니까 이 시간은 내가 찬양해야 되는 그 시간이니까 다 제치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저희들에게 상으로 남지 않아도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건데 이 시간 나온 것,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조금 늦어도 웅재야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테니까 그거 하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남자친구 안 만나도 더 멋진 남자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다 이끌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선한 믿음의 달리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달리기에는요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없는데 달리지 않죠. 또 즐겁지 않으면 달릴 수 없죠. 억지로 달리는 사람하고 좋아서 달리는 사람하고 달릴 때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달리기,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달리기, 언제나 쉼 없이 달리고 싶은 그 마음,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서 또 달리자 뭐 일기장에 써놓고 카톡에 프로필로 써놓고 달리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가 그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7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가르치고 그것을 강론하고. 즐거운 마음의 표현입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까? 즐거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즐거워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 내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확신이 있는 달리기. 그래요. 저에게는 뭐 달리기는 악몽과 같아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리기 꿈꿔요. 달리는데 발에 껌이 붙었는지 안 달려지는 거 있잖아요. 안 나가는 거. 뒤에서 뭐 쫓아오는데 안 달려지는 거. 그게 항상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정희천 선생님 얼마나 부러워. 달리기만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 자기한테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참 좋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이숙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하면서 엔돌핀이 막 생긴대요. 달리기를 무리하게 안 뛰어도 살살 뛰어도 달리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힘들었던 거 다 잊을 수 있다. 이야, 달리기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기쁨이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또 달리고 또 달리는구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싫은데 억지로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죠? 좋아서 나오고 즐거워서 나오고 이 시간 남는 것이 행복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 앞에서 순서 맡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런 믿음의 선한 달리기, 그런 달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달리기 뭐 어렵지만 않았어요. 어떤 걸 좋아했냐면요,
장애물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장애물 달리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또 머리는 좋아갖고 요령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물 같은 거 막아놓고 뭐 풍선 터트리게 해놓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요령껏 터트리고 요령껏 넘어가고 하면 남들보다 다리는 느려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 달리기만 하면 저는 좀 좋았어요. 근데 계속 무조건 달려가는 거 이거는 싫었는데, 근데 이 믿음을 달리기에 표현하면 장애물 달리기 같더라고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순조롭지 않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지. 인생 너무 힘들어? 근데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간다는 것 도처에 장애물로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이 삶을 사셨을까?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 많은 자녀를 낳고 어떻게 키웠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 이 직장 생활, 이 돈 벌어서 자녀를 키우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삶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의 장애물 달리기, 저는 장애물 달리기를 더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이겨내실 수 있죠? 왜? 믿음의 달리기니까요. 믿음의 달리기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건너가고, 마음의 시험, 육체적 시험, 물질의 시험, 관계적 시험, 사탄이 얼마나 저희들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달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달리기에는요,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달릴 때는 사실 혼자 달리잖아요. 근데 도우미가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인가가 내가 달리는데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것, 또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 해서 앞을 잘 보게 하고 나를 편하게 가게 하고 똑바로 가게 한다면 아마 그 달리기는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특별히 마라톤 생각해 보면요, 마라토너가 뛰어야 될 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이 무슨 선이게요? 가장 단거리 선이래요. 그 선을 따라가면 1m라도 짧게 먼저 갈 수 있는 선. 그래서 그 마라토너들은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죠. 스피드 스케이팅 중에서 장거리, 5,000m, 10,000m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옆에서 그 코치가 시간을 이야기해줘요. 지금 몇 초대에 뛰었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라. 조금만 더 천천히 가라. 네가 지금 페이스 오버를 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라. 이거를 코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코치 말대로 그대로 가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가 될수록 10초짜리 100m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생의 평생의 장거리 달리기가 될수록 이 믿음의 달리기가 될수록 더욱더 이 도우미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우미가 있을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를 그렇게 하래요? 말씀을. 여러분, 왜 손목에 말씀을 메고, 왜 그것을 기호로 삼고, 항상 보고, 오죽하면 여기 미간에 붙여서 메고, 집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왜 그럴까요? 말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달리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는 큰 도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라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래, 옷 아무것도 없어도 마라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꼭 필요한 게 신발이더라고요. 좋은 신발, 편한 신발, 쿠션 있는 신발. 그래야 그 40km가 넘는 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계속 달릴 수 있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라토너에게 신발과 같은, 그리고 그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향, 길과 같은,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40km 뒤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꼴문, 그렇죠? 끈, 그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우미가 있는 달리기를 위한 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그 도우미가 꼭 필요하기에 손목에다 메어라. 도우미를 무엇을?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문에 붙이고 그렇게 도우미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거울이기에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령의 검처럼 나를 찌르고 쪼개서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등불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나의 갈 길에 빛이 된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빛이 되고 거울이 되고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달리기에 큰 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앞으로 믿음의 길,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결코 떠나면 안 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텐데 말씀과 함께 그렇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